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풍택 중부괴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마음입니다. 알에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한 점의 흔들림 없는 중부의 진실된 마음으로 집안의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한 나라의 인구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심성의껏 일을 도모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사람에게서 인심을 얻으니 민심은 천심이라 하늘도 감응하는 것입니다. 풍택 중부괴의 전체 개상은 릿괴를 가리킵니다. 릿괴는 오행으로 화이고 태양이며 번개로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의 풍대함 속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욕심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는 뜻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공명정대함을 밝히는 의미로 옥을 논의한 괴는 모두 5개인데 21번 환해서학괴와 22번 산화빗괴와 55번 뇌하풍괴와 56번 화산역괴 그리고 61번 풍택중부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택중부괴 내외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택중부괴 초구효의 효사는 초구는 우하면 기란이 유타이면 불련하리라. 상왈 초구우길은 지미 변야일세라. 초구는 헤아리면 기란이 다름이 있으면 편안하지 못하리라. 상에 가로되 초구우길은 뜻이 변하지 아니함이라 하셨습니다. 초구효는 풍택중부괴의 시작이므로 외곽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초구효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길에서 우자는 편안할 우자와 헤아릴 우자의 뜻으로 사무제처럼 제사의 뜻도 포함합니다. 초구효는 양효로 양자리에 있으니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할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초구효가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낸다면 길한 것입니다. 유타 불련에서 유타는 초구효와 음양으로 정응하고 있는 육사효입니다. 초구효가 동하면 풍수 한깨가 되므로 환란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초구효가 육사효에게 마음이 흔들리면 단단하게 지킬 수 없으니 이는 중부의 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부의 바른 길은 마음을 고요히 멈추고 진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연에서 연은 초구효가 동하면 감깨이니 술입니다. 택깨로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과 연회로 즐기는 기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연은 마음을 흔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초구효는 택깨 연못의 바닥으로 바람을 타지 않으니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구효가 길한 것은 미변이라 정성스러운 뜻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명하기 제음이언을 기자이 화지로다. 아유호작하야 오여 이미지 하노라. 상왈 기자 화지는 중심 원야이라. 구이는 우는 하기 그늘에 있거늘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얽히노라. 상에 가로되 기자 화지는 중부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근원에 충실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중한 구이효는 구오효와 더불어 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군의 구오효와 신하인 구이효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통하니 중부의 덕이 지극합니다. 중부괴의 대상이 릿괴이니 큰 새이고 구이효가 동하면 곤괴이므로 어미입니다. 태는 구야라 울명자이니 소리나는 것입니다. 손괴는 흰 백이니 흰 학을 가리키고 명학은 어미학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입니다. 제음이란 그늘진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학제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미학이 우는 것입니다.
기자 화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미 학의 울음소리에 자식은 멀리서도 화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미와 자식은 같은 기운이므로 천리 밖에 있어도 서로 응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아유 호작에서 아는 강중한 덕을 갖춘 구호 인군이므로 적재적소에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여 이미지에서 오는 구호 인군이고 이는 인군의 명을 받은 구의 신하입니다. 이것은 구호 인군이 손께의 명령을 내려 내 혹께인 진께 제후에게 벼슬을 주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미 학이 울면 그 자식이 화답하듯 구호 인군과 구의 신하는 위에서 부르면 아래에서 호응하는 것입니다. 중부의 정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은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그 자식이 화답하는 것은 중부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근원에 충실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득적하야 혹고, 혹파, 혹읍, 혹가이로다. 상활, 혹고, 혹파는 위부당야일세라. 육삼은 적을 얻어서 혹 두드리고, 혹 파하고, 혹 울고, 혹 노래하도다. 상에 가로되 혹고 혹파는 위가 마땅치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삼은 외계와 내계의 경계에 있으므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육삼효가 중을 넘어섰고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정성스럽고 진실된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득적에서 육삼효가 얼뜻 보기에 육사효는 같은 음효라 친구인 듯 보이지만 손께는 오행으로 목이고 택께는 오행으로 금이니 상극의 기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고, 혹파, 혹읍, 혹가에서 육사묘는 부중하고 부정하며 음유하기까지 하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 못하고 같은 음효인 육사효에게 동해서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적인 것을 알게 되자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중북괴 전체의 괴상이 장구의 모습이고 외옥계 강계가 손이니 두드릴 곧자가 나왔습니다. 육삼효가 동하면 외혹계인 간계가 릿계가 되고 릿계의 도전계가 감계이니 울읍자가 비롯됩니다. 육삼효가 채를 이룬 택계에서 태는 구야라 입으로 소리가 나므로 노래 가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혹고 혹파는 육삼효가 부중하고 부정한 자리에 있으므로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풍택 중북계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월기망이니 마필이 망하면 무고일이라. 상왈 마필망은 전류하야 상야이라. 육사는 달이 거의 보름이니 말이 짝이 없어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마필망은 류를 끊어서 올라감이라 하셨습니다. 육사효는 음효인데 음자리에 있으니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사효는 강중한 인군의 신하로서 공손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월기망은 보름을 하루 앞둔 14일째 달 모양입니다. 보름은 가득 찬 달이지만 14일의 달은 가득 차지 않았어도 더 이상 채우려 들지 않는 신하로서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마필망에서 육사효가 동하면 건깨이니 말맞자가 나왔습니다. 필은 내 혹깨인 진깨로 말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망은 정응하는 초구요를 끊어내어 있는 것입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천택릿깨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육사효가 구오인군의 명을 받들어 공손하게 따르려면 초구요와의 사서로운 감정을 없애야 합니다. 순순히 따라 실천한다면 무구라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마필망은 육사효가 사사롭게 가깝게 하는 초구요입니다. 절유는 사사로움을 끊어야
구호인군의 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야라 구호인군의 명을 따라 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유부의 연녀이면 무구일이라 상활 유부연녀는 위정당야일세라. 구오는 믿음을 두는 것이 끊은 것과 같이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유부연녀는 위가 정당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오는 강건 중정한 인군의 위치에 있으므로 통택 중부계의 주요입니다. 구오효는 중부의 정성을 다하는 자이니 민심은 천심이라 하늘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택 중부의 효사 중에서 믿을 부자가 구오효에만 있습니다. 유부연녀는 구오효가 깊은 신뢰와 동맹을 맺을 때 악수하는 것처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군으로서 중부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유부연녀를 인근의 위치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한음이 등오천이니 정하야 흉토다. 상활 한음 등우천은 하가장야이리요. 상구는 닭이 하늘에 오르려고 소리내는 것이니 고집해서 흉하도다. 상에 가로되 한음 등우천은 어찌 오래 가리요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부중부정한 자리에서 과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부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 교만해서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중부는 공손한 마음으로 안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구효는 중부의 맨 위에 있으니 믿음의 때가 막바지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믿기는 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을 믿는 격입니다. 한음은 첫 새벽 닭이 날개를 푸덕거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날개 한자를 보면 아침을 뜻하는 조에 날개 습자를 보태었으니 아침에 날개짓하는 닭입니다. 등우천은 닭이 아무리 회를 차고 올라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닭은 새이지만 높이 날 수 없는 동물이고 벼슬은 달았지만 보잘것없습니다. 이것은 상구효는 구호인군을 따르고 안으로 민심을 이끌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위상을 알리고자 하니 중부의 덕에 어긋납니다. 정흉은 상구효가 중부의 믿음은 저버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재주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수택절개로 중부로서 지켜야 할 절제의 도를 무시한 격이니 흉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닭이 하늘을 향해 오르려 하지만 지붕도 못 오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닭의 날개짓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